사사기 1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년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리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여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사사 시대의 사사였지요. 사사 시대는 매우 독특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범하면 그들을 이웃 나라에 넘겨주셨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라가 형편이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노,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그 악순환의 고래가 7번이나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 때에는 블레셋에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던 소라 땅 단지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란 말은 날카로운 칼을 대지 말아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이성에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여자에게 약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좌우하는 흠결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돈에 팔린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무엇을 이용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삼손과 드릴라라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랑한 첫 번째 여인이 드릴라가 아니었죠. 먼저 그는 딥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냐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은 그는 결혼을 했고 자기 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어 블레셋 젊은이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결혼은 깨졌고 그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을 응징하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성에 약한 그는 두 번째로 가사의 기생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세 번째로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드릴라와 비극적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을 어떻게 처치할지 고민하던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그가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녀를 찾아와 제안을 하지요.
당신이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5방백이 각각 은 1100씩을 준다면 모두 5500세겔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은 1세겔을 약 11.4g 정도의 무게로 계산한다면 오늘날 돈의 가치로 무려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2억 2천만 원. 이것은 드릴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건네기로 한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메어 달리다, 약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메어 달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하게 할 수 있을지 말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좀 말해달라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애교를 섞어서 콧소리로 물었던지 그는 그의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금 정신이 남아 있었기에 마르지 않은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 여느 사람처럼 된다고 말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그 블레셋 여자에게 갖다 주었고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의 들이닥쳤어요 소리를 칩니다. 그는 그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삼오락이 끊듯이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말합니다. 이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만 꼼짝 못하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이번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져서 꼼짝 못한다고. 물론 이번도 아니죠. 그러자 드릴라가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만 꼼짝을 못하게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비밀 털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하지만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놀려놓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사사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 말하지 말아야 할 자기 비밀을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거짓말하니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이 아니냐라고 드릴라는 그를 다그칩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는데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의 고민은 심했습니다.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그는
괴로워 죽을지언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 그가 짊어진 본뇌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하여져 여느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사랑을 이용하여 엄청난 돈을 받기로 한 그녀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적의 술책을 모르면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사탄의 술책을 모르면 성도라도 능력을 잃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힘이 장사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능력은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 이유는 그 술책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술책을 알면서도 당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 통치자들에게 전합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했습니다. 머리털이 깎인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여닥쳤다는 말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 하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을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 전에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언제 다시 머리카락이 자랄까요? 아직 눈이 뽑히지 않았다고? 노사슬에 묶이지 않았다고? 글쎄요. 삼손은 죽음으로써 자기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내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제게, 여러분에게 경각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바세바에게 무너졌고 삼손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위대한 아브라함조차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주어버리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눈이 가려 깨닫지 못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깨닫고
안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기도해서 찬송해서 멀어졌는지를 모르는 시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행사에 끝나는 총회일 수밖에 없지만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물 빨려들지 않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적마귀의 술수를 깨닫게 하옵소서. 무분별하게 타협하지 않는 교회, 어둠의 세력을 깨달아 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